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신년 첫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되어 예수님 닮고 또 예수님 따라 살기를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에 공통점이 있었죠. 그것은 아버지이셨어요. 예수님의 습관은 다 아버지를 향한 습관이셨습니다. 예배의 리듬을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습관, 아버지의 말씀이 머무르게 하신 습관,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신 순종의 습관, 아버지 주신 사명을 따라 매일매일 계획하고 결단했던 습관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신 그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 습관으로 삼아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2023년에 달라스 연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교회 표어가 기억나세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예수님의 공동체. 지난 주일은 리뷰만 하네요.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이제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습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도 우리 한 주일 동안 나눴는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자라나는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갈 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했어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 누구도 뒤처지거나 아니면 방치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이 다 같이 자라갈 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이 사랑과 진리의 밸런스를 잃지 않고 행할 때 교회 공동체가 자라간다. 사랑도 진리도 다 같이 행해야 된다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러니까 온 몸이 연결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우리가 자라간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이번 주일은요, 교회 2023년 표 가운데서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하는가,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 중에서 함께 하는가, 즉 하나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설교,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였는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 11절 한 절만이 아니라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또 22절에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이 모든 말씀을 보면요, 온통 제자들의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하죠. 자중지난이 생깁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공격하는데요, 그것이 무너지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로 바로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교회의 한몸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한몸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죠.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이 어둠과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요? 하나됨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세상이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분이셨구나.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경험되어졌구나,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에는요,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공동체를 못 봤어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처럼 아끼고 이런 하나 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면서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신을 그 자기의 분량만큼 겸손하게 생각할 때 하나가 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지금 바울이요,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는 건데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거다. 여기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어야 하는 권면이다 라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이게 알 듯 모를 듯 하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왜 어렵냐면 생각하라 그러는데 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 목적어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나 또 한국 성경을 보니까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목적어를 넣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즉, 자기 자신을 남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낮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래보다 과대평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의미에서 누구든지 다 교만해질 만한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한국을 떠나서 이민까지 오셔서 혹은 유학을 오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쉽지 않은 세상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면 나름대로 다 성공하신 분들이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오신 분들이 맞으세요. 자, 여기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뭐 재력이나 뭐 학력이나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나타낼 만한, 교만해질 만한 그런 이유들이 다 있으십니다. 뭐 내가 건강한 거, 뭐 똑똑한 거, 뭐 예쁜 거, 아니면 바르게 산 거 등등 모든 것을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은 다툼과 분열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교만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자,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만과 평행되는 말이 있습니다. 평행되면서 이렇게 대조되는 말이죠. 그게 권면을 듣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그런 귀한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권면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겸손하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겸손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권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처럼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와 자매 사이를 갈라놓고, 또 이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이 마귀가 합니다.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람들, 하나 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결국은요, 그 일을 통해서 아무도 좋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다투고 분열된 결과, 결국은 누구만 좋아하게 되는가? 사단만 좋아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 가운데 뭐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고 느껴지거든, 아, 이러다가 사단만 좋아하는 일 생기게 하겠네, 이런 걸 아시고요, 아, 내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지,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다툼과 분열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교만 때문에 다툼과 분열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기의 분량만큼, 자기의 있는 것만큼으로 생각하는 그 겸손, 그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첫 번째 이 말씀, 겸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좌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쭉 보시면서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겸손하다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꼭 필요한 분으로 여겨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좌우를 둘러보시는데 어디를 보는지 잘 봐야 돼요. 딱 보는데 이분은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이분은 꼭 그렇게 귀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충분하게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겸손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여전히 교만해져 있는 나의 모습들은 없는가 꼭 돌아보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기뻐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가 됩니다. 원론적이죠. 4절과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제 몸이 이렇게 하나인데 이 한 몸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얼굴도 있고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왜 그러냐? 모두가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는요, 어느 것 하나라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면 똑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공장에서 이렇게 딱 똑같이 찍어내니까 똑같은 거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독특한 그 아름다움과 그 독특한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다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있는 신비죠.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가 다 나와 같지 않은,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대는 나와 똑같아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손이 발을 보고 하는 말이 봐라, 너도 나처럼 손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발은 발대로 있어야죠. 왜 발이 손이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발이 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헷갈렸나요? 왜 발이 손이 되면 안 됩니까? 발은 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손이 발을 보고 야, 너 아무리 봐도 정말 일을 안 한다, 밥숟가락 하나도 들지 않는다 이러면서 왜 손에 일을 하지 않느냐, 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손이 보기에는요, 발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발은요,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맨날 냄새나는 그 신발 속에 들어가서 온종일 눌리면서 받쳐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 흘리면서 걷고 뛰고 여기저기 서 있는 일들을 그 발이 감당해 주는 거잖아요.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발은 손이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발이 하는 일, 다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지체들 보세요. 다 다르죠? 하나도 같은 것이 없죠. 하나도 같은 기능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지체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아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만들려면 모든 사람에게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뭐 똑같이 해야 된다고,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푸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왕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원래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공동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몸과 이 몸의 손과 발, 다리 같은 그런 지체들이 되고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또 있어요. 여기 5절 말씀 보면 이제 지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체가 된다는 뜻은요, 첫 번째는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체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팔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으면요, 홀로 남게 되면 다 죽습니다. 부러진 나무까지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꽃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죠? 여전히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곧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누구라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홀로 떨어져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시들 마르고 또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죽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는 주님 안에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떨어진 성도들을 보았을 때에, 홀로 떨어져 있는 지체들을 보았을 때에, 그때 그것을 그냥 보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놔둔다면 그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현상이 됩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죽게 놔뒀다고요. 다 알면서도. 누구를요? 홀로 떨어진 사람을 보면서 그래, 그냥 홀로 떨어져 있어도 돼 라고 그분들을 남겨놓는다면 그렇게 가만히 죽도록 내버려 둔 것과 마찬가지란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보이신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달려가셔야죠. 그분들을 향해서 연결되셔야죠.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다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지. 안 그렇다면 점점 교회 공동체가 시들어가고 떨어져서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체가 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느낀다는 겁니다. 서로를 느껴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는요, 서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15절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와요. 다른 성도들이 기뻐할 때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 나도 기뻐합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 슬픈 일 만났을 때에 나도 그 일 때문에 울고 아파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몸이 어느 한 곳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체가 되어 있는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아프다면, 손이 아프다 그러면 손만 아픕니까? 우리 몸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발이 아프다 그럼 발만 아픕니까? 우리 몸 전체가, 나 자신이 다 아픈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서로를 느끼게 되고 서로의 그 일들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그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누군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누군가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아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병에 들려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것은요, 서로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서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는 것은요,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연결된 지체는요,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해요. 아까 우리 서로를 느낀다 그랬는데, 어떤 연약한 부분이 생긴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섬기고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몸을 자라게 한다에 이어져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서 첫 번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그 몸을 세운다, 빌드업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뜻입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서로를 함께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지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향해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이 말씀, 예수님 안에 이 많은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하나는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왕이신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냐? 자, 그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으로 모시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때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님이신 것이 맞는가? 우리들의 왕이시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신 것이 맞는가? 꼭 물어보시고 이것에 대해 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체가 되는 일에 있어서 지체라면 서로가 연결되고 붙어 있고 또 함께 느끼고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역 나눔하실 때 이런 거 물어보시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나왔죠. 뭐 예언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고 위로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쭉 나왔는데요. 이 많은 은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모든 은사들의 공통점은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6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공통점은 다 우리가 위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거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됨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물론 내가 내 손으로 한 거 맞아요. 내가 내 재물도 썼고 힘을 다해서 그것들 이루어 나간 것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분 다 주셨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룬 건 맞지만 그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서로에게 다른 은사가 있는 겁니다. 예언이면 예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쭉 은사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받은 은사대로 하라,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 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섬기는 일이면 우리 말씀 볼까요? 몇 절입니까?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일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하라는 겁니다.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하십시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가르치는 일들을 찾아서 하십시오. 위로하는 자면 찾아가 위로하는 그 일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하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실 때 바르게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이란 그 말 뜻이요, 뭐 열심히 일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단순함, 순수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뭐 사심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 하지 말아라.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게으르지 않게 다스리라는 뜻인데 이 다스린다는 뜻은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돌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돌봐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인색하게 돕지 말고 힘써 넉넉하게 관대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에, 그리고 바르게 섬길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들 가운데 수상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섬기려는 분 계세요? 사심 없이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실함으로, 그 순수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신 은사로 섬기는 그 일을 지금 잠시 멈추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막 드시는 분들이 일어나실 텐데 그거 꾹꾹 참고 계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지체되어 있는 우리의 지체된 그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나의 섬김을, 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으셨으나 지금은 게을러지고 나태에 빠진 분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부지런히 다른 지체들을 돌보아주는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그분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그 마음의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이런 기대감, 또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좀 솟아 올라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서로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주고, 또 함께 이렇게 아플 때 함께 울고 또 기쁠 때 함께 웃고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정말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되는 그 모습들이요, 저로 이렇게 가슴 부풀어 오르게 막 꿈꾸며 기뻐하는 그 마음들을 저에게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며 그 기쁨을 함께 꿈꾸면서 좀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또 똑같은 지체들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로서 서로 다름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또 주신 은사로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홀로 외롭게 남아있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보살펴주고 세워주는 그런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됨의 기쁨 속에서 때로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